요나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89면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라는 사단법인을 아십니까? 무슨 기도회 모임이 사단법이 있냐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공식 기도 모임입니다. 이 조찬기도회 모임은 196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1966년 2월 3일에 당시 전 김영삼 대통령도 이제 국회의원이었을 때 이 국회의원들 한 20여 명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회를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이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첫 번째 조찬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8일 같은 해 3월 8일에 그럼 대통령까지 초청을 해서 조찬기도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 전 박정희 대통령을 초청해가지고 그 주관을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대표이셨던 김중곤 목사님께서 주관하셔가지고 이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찬기도회 할 때 목사님께서 그 기도회 가운데 그렇게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무신론의 사회는 절망뿐이니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 서자.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민족을 움직이고 구제하는 역사적 기회가 되자라고 설교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또 그거와 동시에 이 기독교의 정말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 조찬기도회가 계속되었죠. 그런데 이 정기적인 모임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비난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도 했었습니다. 나중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이 기도회 모임은 있었습니다. 이 조찬기도회 때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반대하기를 했었죠. 또 그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반대하지는 못하지만 암암리에 반대하셨던 박조준 목사님은 이 기도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다가 나중에 외화 밀반출 사건에 연루되어 큰 고초를 겪기도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후 이 기도회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이 정례적인 기도회로 모임을 갖게 했고요. 그때부터 정례적인 조찬기도회 모임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여러 대통령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권위주의 정권이 있을 때 이 기도회를 왜 열어야 되느냐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도 참 컸습니다. 그러나 정파를 떠나서 어떤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이 순수한 열정과 기도의 모임은 멈추지 않았고요. 또 계속해서 이어졌고 사단법인이라는 이 법인체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여하기도 하고 또 기도의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과연 국가 조찬 기도회 시작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아니었는가라는 질문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위주의 정권의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질문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것인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으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민족의 아픔의 역사 가운데 함께했습니다.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교회가 있었고요. 한국교회가 늘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의 아픔과 서름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섬겼던 것이 한국의 교회입니다. 자, 그런 한국교회가 앞으로는 어떤 믿음의 교회가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가 있었는데 이 니느웨는 그 아수르 국가의 수도였는데요. 이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원수된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갔는데 그 당시에 이 다시스는 스페인 영에 소속되어 있어가지고 다시스라는 곳은 세상의 끝이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굉장히 먼 곳이었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겠다 생각하며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요나가 풍랑의 제물로 바쳐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스올이라는 큰 물고기를 요나가 그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요나의 첫 번째 회개가 있습니다. 그 회개에 의해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 육지로 보내 살려주셨고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데 그러면서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중적이었죠. 저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기대와 반대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까? 죄를 고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보면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론구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두 번째 회개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가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요.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니느웨의 악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죠. 그들이 죄된 것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죄악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아무리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찾아보아도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것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목사인 저에게 네 죄가 나에게까지 이르렀다라고 메시지를 주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또 여러분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그 다음 날부터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과연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무엇인가에 푹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죄가 나에게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요,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을 때 이 요나는 그렇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망을 갔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수된 나라에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스올이라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며 니느웨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죠. 요나를 회개케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그냥 아수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의 나라의 두 나라의 대립으로만 생각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알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십니다. 자, 그것은 요나서 3장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무엇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나요?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각기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회개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모두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죄를 돌이켰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이 대립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실한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이 니느웨 사람들은 각자 자기 길에서
자기의 강포한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구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전체의 잘못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 성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토록 하신 것입니다. 그때 아수르라는 나라의 지도자는 잘못된 길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니느웨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고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면 지도자들이 엉뚱하고 간악한 계획도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나라의 잘못된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불쌍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나서 3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요나의 행적을 보십시오. 자,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성읍이냐, 말씀 가운데서는 사람이 사흘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하루 걸을 만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사람들은 40km 정도라고 합니다. 40km 정도를 하루에 걷는데, 그러면 사흘을 걸을 정도면 성 전체 둘레가 몇 킬로입니까? 120km 정도 된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가 첫 번째 회개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는 하루 동안 그 성읍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수치적으로 따져본다면 40km를 걸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치적으로 따져본다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때 3분의 1에 되는 니느웨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크게 감동하였고요, 그 메시지는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니느웨 성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너무나 귀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니느웨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의 은혜를 베푸는 첫 번째 시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원수된 나라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원수된 나라가 있습니까? 그 원수된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에 복음을 증거한다? 그 나라가 살 길을 구하도록 그 길을 인도해 준다? 그럼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정말로 이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최고가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믿음의 삶 안에서는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된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6월 30일 무슨 날입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야유회 가는 날입니다. 야유 가는 날,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청와대도 방문하고 또 주변에 보시면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는 양화진에 기독교 선교사 묘역을 방문하여 우리가 참배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한 사람, 참으로 잊혀진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 동양인으로서 최초의 선교사로 묻혀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초의 동양인이고요. 유일합니다. 그런데 그가 일본인입니다. 바로 그 이름은 소다 가이치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의 묘역을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많이 방황하였습니다. 불황인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만취한 상태로 그냥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일이 진짜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는 그를 업고 여관에 데려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여관비도 다 대주고 음식밥도 다 대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가 조선인이었습니다. 원수 같은 일본 사람을 조선인이 살려준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자기 신이 불황자로 살고 있지만 이제 조선을 위해서 살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선을 침공하려고 하는, 침략하려고 하는 일본에 반대하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일본 사람이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이 운동가였던 이상재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또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그는 조선에 있는 고아들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고아들을 위해서 보육원을 세우고 그것에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해방이 되었죠. 해방 이후 일본 사람들이 도망치듯 조선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이 땅의 영주권을 얻어서 자기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육원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죠. 그리고 1947년 자기 아내에게 보육원을 맡겨두고 자기는 홀로 단신으로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당시 일본 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완전히 나라가 폐허됐습니다. 갈등과 대립이 난무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는 혼자 일본 땅으로 들어가 히로시마와 규슈와 그리고 홋카이도 등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 속에는 성경책을, 그리고 어깨에서부터 한쪽에는 세계 평화라는 이 어깨띠를 두르고 일본이 전쟁 범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일본이 전 세계에 행했던 이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일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천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의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일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회개 운동을 촉구하며 일본 전역을 돌아다녔던 소다 가이치는 한국에 혼자 남겨진 아내가 그만 보육원을 열심히 섬기다가 죽게 되었는데도요, 자기 아내 곁에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국과 일본은 아직 수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그의 나이 93세 되었을 때 1961년 고아원에서 자라났던 사람들과 그를 돕는 많은 사람들의 열망을 힘입어 특별기편으로 한국 땅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2년 그 다음 해에 94세의 일기로 하나님 품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교사 무역에 그의 아내와 함께 합장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위해 순교의 피를 흘렸던 한국 땅에 묻힌 선교사로서, 또 유일한 동양인으로서, 유일한 일본인으로서 한국 그리스도인의 가슴속에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다 가이치는 복음으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에게서는 일본 사람, 한국 사람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신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하면서 비록 자신의 나라는 아니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헌신하였던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도 원수된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는 회개하였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니느웨 성에 대한,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다 따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메신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나서 4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게는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메시지는 요나의 두 번째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회개를 통해서 아직 거듭나지 못했던 요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위한 기도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만 잘 살기를 바라고 이 나라만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땅에 가득 차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지금 믿음에 있는 사람이든 믿음을 잊지 않은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간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평화와 안정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었던 아픔을 딛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존재하지만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늘 믿음 가운데 거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